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7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7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주하는 이 땅으로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방문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고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수련회 때는 죄의 속임이라고 하는 주제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살펴볼 말씀, 아브라함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 우리가 했던 약속을 지킬 힘이 없어서 지키지 못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약속을 해도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그 약속의 내용들이 환경과 조건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지킬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럼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지키지 못하면 실망감이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님에게도 이렇게 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현실 불가능하고 그리고 우리가 볼 때 가능성이 없을 때 야 이거는 하나님이어도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와 같은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터부시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굉장히 열렬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뿐만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의 내용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입니다. 13년 전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13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을 통한 자손이 그 약속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계속 염두에 두었고 그것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약속을 믿게끔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게끔 하나님이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늘 염두에 두었어요. 우리가 로마서 4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지금 여기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보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무엇인가 희망을 가지며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 약속의 내용을 우리 무시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현재 상황은 지금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벌써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그러면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사라의 나이는 89세. 10살 차이랍니다. 89세예요. 89세의 할머니입니다. 그 할머니가 아기를 낳을 수는 없어요. 벌써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일만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자기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낳을 거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그 일들을 하시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일의 당사자들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도 그냥 그 일을 이루셔도 괜찮은데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의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꼭 믿게끔 하고 그 믿음에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그 사람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죠. 근데 예수님이 꼭 확인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었어요. 믿음. 우리가 그 중에 한 말씀을 볼 텐데요. 마태복음 9장 21절 말씀, 9장 2절 말씀을 볼게요.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뭘 봤죠?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의 대상자들에게 반드시 원하는 것이 뭐냐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이게 요약해서 압축해 놓은 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어느 장인지 아세요? 히브리서에.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모세,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거기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11장이 무슨 장이죠? 믿음장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그 앞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요셉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끔 하시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그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역사지.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라고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죠? 내용이에요. 내용.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거기에 뭐가 필요하죠? 내용이 필요한 거예요. 내용. 뭘 믿는데, 뭘 따르는데, 하나님의 어떤 것을 믿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가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믿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어떤 것을 우리가 믿습니까?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고 있는 내용은 대부분 미래의 것입니다. 그리고 되게 현실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히브리서에서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좀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다 라고 이야기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들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원하는 것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미래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 그거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 그것이 내 삶에 있는 것처럼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주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를 그렇게 적용을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은 11장 1절은 히브리서 11장 전체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전체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믿음은 그 다음부터 나오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믿었습니까? 자기가 무엇인가 미래에 바란 것들을 믿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그것을 모세가 꿈꾼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은 모세가 그것을 원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은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대부분 미래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분이라면 거짓말장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현재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실현 가능한 것 같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대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들을 주시고 그 내용들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것들을 신뢰하며 살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이 내용들이 눈에 보일 때 현실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죠?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면 의심 자체가 안 생겨요. 의심 자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의심이 생긴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하거나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믿게끔 이제 나름대로 작업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보니까 지금 자기에게 하나님의 약속한 내용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신의 자손들이 번성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이제 처음으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 불가능한 내용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아니야. 네가 봤을 때는 현실 불가능하지만 나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통해서 명확하게 해줍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게끔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시고 있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요, 이름을 바꾸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 아브라함의 이름을 뭘로 바꾸죠?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레를 뭐라고 바꿉니까? 사라로 바꿔요. 여러분, 근데 그 이름이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과 관련이 있어요. 앞으로 또 하나 살펴볼 할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약속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요, 어떤 뜻이냐면 종교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앞으로 존귀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뜻이고, 근데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열국,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굉장히 많겠죠. 많은 민족들이 생겨날 것을 이름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레의 이름도 바꿔줘요. 여러분 혹시 사레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어려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주란 뜻이요. 여왕. 근데 사라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치?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니까 뭐겠습니까? 여러 민족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이것을 왕후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레는 공주예요. 공주. 그냥 뭐죠? 처녀 공주. 그런데 사라로 바꾸면 왕후입니다. 왕후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시면서 야, 너가 아브라함이라고 불려질 때마다 뭘 생각하게 하죠? 약속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너가 네 아내를 내가 사라로 이야기할 때마다 무엇이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너는 열국의 어머니야. 너는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녀를 낳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거야 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여자가 이름이 바뀐 케이스는 사라가 유일합니다. 없어요. 전무후무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요, 그게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굉장히 여럿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베드로죠. 베드로 게바로 바뀌었죠. 또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고, 혹시 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쓰지 않는 단어. 두 사람이 더 있어요. 뭐냐면 요셉도 있습니다. 요셉의 이름이 사브낫 베네아라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히브리 사람이었는데 그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요셉의 이름을 바꿨어요. 뭐죠? 신분이 바뀐 거예요. 또 있습니다. 또 한 사람. 그렇죠.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 이름 알죠? 뭡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 처음 들어보세요? 혹시 여러분, 근데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는 히브리 이름이 아니에요. 바뀐 이름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히브리 이름이잖아요. 그 다니엘의 이름도 바꿨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베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이죠? 존재가 바뀐 거예요. 존재가.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의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름에는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권, 그 사람의 지위가 있어요. 여러분, 손흥민 딱 생각이 나죠? 손흥민 뭐가 생각일까? 축구선수, 세계적인 축구선수 생각이 나죠? 근데 동일한 손흥민이 이름을 바꿨어. 영구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영구하면 이렇게 떠오르지 않아요. 그렇죠? 이름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권과
그 존재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예전과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그의 삶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은 이 아브라함이고 사레야. 그래서 지금 자녀도 못 낳는 사람이지만 너의 존재가 바뀔 거야. 너의 인생이 이제는 바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이름을 통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바뀌어진 이름으로 불리잖아요. 뭐죠? 그의 존재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너는 결국에 아버지고 너는 결국에 어미야. 라고 하면서 그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면서 지금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 이름으로 불려질 때마다 뭘 생각하겠어요? 뭘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겠죠. 여러분 저에게도 이름이 2개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저도 이름이 2개 있어요. 네, 2개. 그래서 제가 이제 호적에 올라온 이름이 있고 그리고 시골에서 불려진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이제 친척들이 부르는 이름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저는 그 이름을 이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 이제 순건이라고 하는데 친척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철권이라고 그래요. 되게 강하죠. 그래서 철거나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집안에서 저를 부르는 이름이고 순건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불려지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름에 따라서 제가 이제 누가 나를 부르는지를 알아요.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인식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부르면 친척들이구나 이제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 다음부터 이제 존재도 바뀌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확하게 이름을 1년 전에 바꿔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자녀가 태어났을 때도 그 이름이 불려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가지고 지금 자녀가 태어났지 라고 하면서 뭘 생각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약속.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할례를 통한 확신을 주시거든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할례는 아브라함이 처음 행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할례가 아브라함의 족속만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민족들도 했던 것일까요? 제 질문의 의도가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9장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서 살면서 살적을 같은 자들에게라.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요,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족속과 모압과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 뭐죠? 이게 할례예요. 할례. 여러분 할례는 그 당시에 여러 민족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특별히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민족이 할례를 언제 했냐면 성년식 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산의 예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결혼 예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 예식 때 할례를 하면 이 가족의 일원으로 된다라고 하는 상징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할 때 생뚱맞은 전혀 없었던 것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행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뭐를 집어넣은 거냐면 의미를 부여해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의미를 부여해 줬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오늘 말씀 창세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이게 뭐라고요? 언약의 표징이에요. 언약의 증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을 생각나게 만드는 증표들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증표를 줘요. 그럼 노아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때 어떤 증표를 줬죠? 무지개. 무지개예요. 레인보우. 그럼 무지개의 뜻은 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심판을 하면 전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 활을 어떻게 걸었냐면 하나님 쪽으로 걸어놨어요. 활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면 그 활이 누구를 향하죠?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언약의 표징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표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겠다 라고 하는 증표로 뭘 주냐면 이 달과 별을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4절 말씀을 볼래요? 창세기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요, 이것이 징조입니다. 낮과 밤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계절이 이루어지는 것의 징조가 하늘에 궁창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도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해가 뜨고 져야지 하루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 천체를 만들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약속을 할 때 약속의 증표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하면 결혼의 증표로 뭘 합니까? 반지를 하죠. 반지. 서양에서 들어온, 옛날에는 결혼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는 이렇게 상투를 들고, 그죠? 그랬잖아요. 그걸 보면 결혼했다. 결혼의 증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할례겠습니까? 왜 하필 남자의 표피를 자르는 그런 할례겠습니까?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자손과 관련이 있잖아요. 자손과. 여러분, 근데 할례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만? 자기만 보는 겁니다. 자기만. 외부 사람이 보지 못하고 자기만 보는 거죠. 거기다가 무엇과? 자녀와 관련되어 있는 성기에다가 할례를 하는 걸 보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녀를 낳게 했고 그 자녀가 번성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다 할례를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의 어머니가 누구죠? 사라잖아요. 사라죠. 사라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할례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자녀를 낳게 됐고 그 자녀 때문에 우리 지금 민족이 이렇게 많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뭐죠?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할례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지게 만든 겁니다. 왜요? 잊지 말라고.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을.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실현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엎으셔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징표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들이 삶 가운데 펼쳐질까 그렇지 않을까 염려되고 때로 의심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의심을 없애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표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죠?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 신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굉장히 거룩한 이름이에요. 교회에서 성도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집사님, 권사님은 되게 좋은데 성도님 하면
정말 난리가 나서 교회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무슨 성도야, 난 집사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도라는 뜻은 뭐냐면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성도가 되는 겁니다. 누구 것? 하나님 거라는 거죠.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표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걸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무엇입니까?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여러분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한 이 신앙의 표징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죠? 성찬식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찬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셨고 예수님이 올 때까지 절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찬식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주신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할례는 그 남자의 표피만 제거한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볼 때마다 약속을 생각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피고 그리고 떡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셨어요.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그 내용, 약속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예수님이 믿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달려 돌아가신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근데도 그것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그것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볼 때 단지 성찬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것이 너무나 두렵고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맡긴 것이죠. 그리고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과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부활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또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할 때 그 성찬식에 포도주를 먹잖아요. 먹으면 그 포도주와 떡이 우리 몸에 들어갑니다. 무엇을 상징하죠?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상징이지만 그것이 내 몸속에 들어왔어요. 나와 예수님이 연합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으셨을 때 내가 살아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겁니다.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이제 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 피를 나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죠? 같이 먹어. 같이. 교회가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하나의 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하나됨 이런 것들을 그걸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할 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시 부활하고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라고 하는 걸 약속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냐? 성찬식을 할 때 그것을 예수님의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겠죠. 왜 죽으셨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마음이었고 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야 나와 예수님이 이제는 나뉘어진 게 아니라 연합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는 거죠.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있잖아. 그럼 우리는 어디 갑니까? 하나님 우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도 우리가 때로는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심하지 말라고 그 성찬식을 하셔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찬식을 제정하게 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자꾸만 흔들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들을 삶으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에 분명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배려와 열심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세요. 우리가 자꾸만 흔들리니까 우리의 그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증표를 준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름의 변화와 할례가 바로 그것이고, 지금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이름, 성도라고 하는 이름과 그리고 성찬식이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도라고 불러질 때, 그리고 성찬식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세요.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삶으로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약속의 대상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매도 믿음이 연약하여 때로는 의심이 생겨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징표를 주셨습니다. 그 징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과 또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우리 성도이며 또 하나님께서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생명을 내주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지금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도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고 때로 흔들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징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내용들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사랑과 평안을 삶으로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주님께 나올 때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마음과 중심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더 풍성한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내용들을 마음에 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길 원하여 고개 숙인 우리 청년부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